주가 일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늘에서 모일 때, 그때만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부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모일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모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예수 사랑해요.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엎드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자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류아원 학생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시작하는 한 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웃는 얼굴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평소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둘 중에 한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곳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 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두 예배 장소 중에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이냐라는 질문에 그 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즉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육체를 의미하고 혼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의미 없는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신령함으로 예배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 예배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거듭난 증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며 읽기 좋아하고 순종하기 좋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예언하였던 것이 신약 시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믿고 따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드렸는지, 얼마나 멋진 사운드로 예배드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는지,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악기도 없이 무반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온전한 말씀으로 결단하고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운동을 배울 때도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본 자세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다 함께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 다른 것을 하면서 예배드리지는 않는지, 예배당에서 드릴 때와 똑같은 자세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봅시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전한 예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장소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온다 해도 지금처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예배와 타협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사항 전달드릴 것은 어제 그 정부 발표가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2주 더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관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사용자가 혜빈이죠?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그렇습니다. 경배와 찬양